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이미 오셨네요. 네, 옆에 분에게 시작. 부르짖었더니 이미 오셨네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울던 아이를 건져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공주죠. 공주가 이 모세를 이 아기를 건져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궁전 앞에 있는 그곳에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놔둔 거죠. 공주가 이 아이를 보니까 잘생긴 사내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인 거예요. 이 원래 그때 파라오가 히브리인 중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사내 아이니까 몰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바구니에다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키우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건져내다라는 말인데 본래는 이 공주가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말로 했겠죠. 이집트 말로 모세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에도 비슷한 발음이 바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 그러면 건져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본래 이집트 말로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어쨌든 이 아들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져냈죠. 자, 이 아들이 이제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이제 왕궁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당시 이 선진국에 살면서 각종 나라의 언어와 문화, 또 교육, 또 그런 지식, 격투 기술, 전쟁 기술을 배운 그런 왕자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년간을 사냐면 왕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40년간. 자, 40년간을 살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한 마음이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들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죽이는 현장을 이집트인이 동족 히브리인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고서는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봤지? 그리고 모래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나가서 봤죠. 싸우는 걸 보고 아니 같은 동족끼리 당신들은 왜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네가 왜 참견이야? 네가 어저께 죽였던 그 이집트인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났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 그때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다 그럽니다. 여기 있는 하얀 모자 쓴 분이 파라오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고 있는 모세예요. 파라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가 이제 된 거죠. 고대 이집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왕자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왕이 저렇게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격분하게 한 것 같아요. 모세 딴에는 아니 아버지가 고작 나한테 이런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40살 지금 저와 동갑이죠? 모세 한창 나이 이제 뭔가를 이어받아도 될 새로 뭔가 시작해도 뭔가를 이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금수저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강인한 전투력을 갖춘 그런 용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냥 한 명 죽였다고 돈도 무기도 칼도 부하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이게 막
이것보다 원래는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눈썹을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이 화장을 하면 눈가에를 마스카라를 이렇게 진하게 그 마치 야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이 40이 넘으면 여자분들이 달라지는 게 눈썹이 이렇게 점점 처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형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미용 학회에서는 하는 말이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제일 먼저 눈썹을 진하게 그리라고 그래요. 진하게 눈썹 여기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리라고 해야지 외형이 잘 이렇게 좋아진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당시에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집트, 뭐 클레오파트라,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진하게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치는데 복장 자체가 지금 화장도 지금 진한 이런 복장으로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던 중에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왔어요. 광야. 거기에 7명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양을 치는 직업이에요. 아빠의 양들을 치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발견해서 양들에게 물을 떠다가 구유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때 저쪽에서 시커먼 남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7명의 딸들을 막 겁박하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고 뭐야 빨리 가 죽여버린다 무섭지? 막 이러면서 그 7명의 이 딸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막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할 차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빠빠밤 빠빠빠밤 이집트 왕자 도망치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딱 복장은 왕자 복장에 눈썹은 진하게 이렇게 마스카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목걸이, 팔찌, 귀걸이 뭐 다 하고 있었어요. 굉장하게 화려하게. 그러면서 이때 이제 출애굽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목자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들을 목자들이 그 시커먼 남자들이 왔으니까 못해도 3명 이상은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모세가 지금 격투기와 전투 기술을 배운 왕자 아니겠어요? 무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의 딸들에게 마음껏 들게 하시오. 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반해버린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하여 시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피앙새 이 시뽀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개의 영화에 있는 그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이제 양을 키우는 이 목동이 되었네요. 모세가 그동안에 배웠던 전투, 전쟁 기술, 격투, 문화, 언어, 교육, 양 치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양만 잘 크면 돼요. 양을 치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막대기, 짝대기, 막대기예요. 칼도 아니요. 예리한 칼도 아니고 튼튼한 창도 아닙니다. 이렇게 40세에 도망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어요. 40살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양만 치게 하십니다. 이 이집트의 왕자 모세, 자기의 우월함, 특권, 자기의 금수저, 나라를 다스릴 그런 노하우가 아무 쓸데가 없게 하시더니 80세 노인이 되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나이죠. 새벽에 잠이 없어질 나이죠. 잠기가 밝아질 나이죠. 새로운 도전보다는 익숙해진 것이 편안해질 나이죠.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어야 할 그런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때 부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때 부르세요. 양떼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다 부르십니다. 시내산,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뭐죠? 호렙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렙산의 뜻은 뭐예요? 폐허라는 뜻이죠. 쓰레기장, 폐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호렙산이라고 할 때 이 호렙산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냥 버려진 산인데, 아니 세상에 이 버려진 산에 지금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내가 이 신기한 광경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은 계속 붙어 있고 말이에요.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기한 광경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다 죽어버린, 여기서 뭐가 계속 연속이 돼요? 모세, 다 늙은 노인, 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저 산에,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기에 다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산으로 바뀌게 돼요. 아무 쓸데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계획,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놀라운 장소가 되고 놀라운 계획이 되고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아까 뭐를 알았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대요. 하나님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보고 듣고 아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빨간색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건져냅니까? 이집트의 왕조였던 모세가? 격투기 잘하는 모세가? 아니면 지혜로운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지겠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는 것뿐이죠. 모세가 양칠 때 쓰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안 하고 사람을 쓰시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이크 대고 바로야 들리니? 야나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아 잘 들리니? 뭐 하나님 이렇게 마이크로 직접 얘기하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렇게 하면 조종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거야. 거기 그렇게 떠들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안 돼. 거기 너 그래 너 내가 보고 있어. 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너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이 그걸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을 주님이 존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손을 펼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역시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뿐이지,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지, 강요하고 막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내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창조물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 이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1대1로, 맨투맨이라고 하잖아요. 1대1, 맨투맨이 아니죠. 이제 맨투갓이죠. 인간과 하나님, 맨투갓.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모세가 아니고 이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고단해요, 슬럼프예요, 매너리즘이에요, 답답해요. 이런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불러요. 절박하단 말이에요. 부르면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전투 기술, 왕자 호칭, 금수저, 나를 나타낼 만한 타이틀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쓰던 기술이에요. 이거 내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했어요. 내가 이건 내가 맺은 인맥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높일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높아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를 80에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네가 알던 기술, 네가 쓰던 호칭, 네가 쓰던 타이틀 내려놓자. 네가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그보다 더 위대하게 너의 타이틀을 걸어줄게, 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이집트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라는 타이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So I have come down 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왔어요.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거기에 있던 이 이집트인들을 손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좋은 것들과 이 기가 막힌 것으로 내가 그들을 안에 인도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미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들었고, 그들의 뭘 했다.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부르짖었더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내려오시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내려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이미 떨기나무 가운데 있네요. 내가 부르짖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라는 타이틀이 내세울 게 없다 해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상황은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주님이 더 놀래요. 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너는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버티니? 너는 무슨 깡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니? 저와 여러분, 주님 없이 버티지 맙시다. 예수로 버티는 거지 예수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예수 없이는 그냥 더 악화되고 더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주님 내가 그럼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도 읽을 수 있어요? 영어 못 읽어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문은 이렇게 읽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있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시작.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다시 한번 시작.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기에서 예흐예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게 원래는 밑에 점점점 있는 게 이게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을 옛날에는 다 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니까 여호와 이렇게 읽는 건데 이제 물론 이 여호와도 이게 중국을 거쳐서 여호와라는 이렇게 발음이 된 건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게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선포.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태초부터 있는 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아쉐르라고 하는 저 관계대명사 중간에 있는 저 아쉐르라고 하는 다명사가 영어의 who가 who뿐만 아니고요. who, that, whom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whatever, wherever, where, when, wherever 다 쓰입니다. 사람에게만 어떤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장소 또 시간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든지 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네가 파라오가 있는 왕궁에 가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으로 나타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기서도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부르짖는 내 백성에게 내가 이미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아까 예수 탄생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임마누엘이에요.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임마누엘.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너의 부르짖은 상황에서 나를 찾고 있으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을 것이고 찾아지고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모세의 금수저, 모세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미 구하려고 할 때 내가 이미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미 내려왔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에 지팽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 홍해를 가르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갇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증을 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난 것은 부르짖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1대1로 Man to God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보게 되는 모든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실 것입니다.